요한일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이곳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6강의 주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요한일서를 강의해 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탄절에 맞추어져 있는 마치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를 이미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 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현, 나타나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나타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 가운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하시고 우리와 같은 체질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굶주리시고 졸리시고 모든 상황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주의주의자들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할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 4장 15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맥락이 되겠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맥락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단지 이용한 것, 또 어떤 사람은 피조된 것,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거룩한 사도들의 신앙을 기초해서 만들어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실상 사도신경은 우리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대마다 매번 고백하는 것은 우리로 잊지 말라는 것이겠죠. 우리로 그것을 잊지 말고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잠시 머물러 사도신경을 한번 제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쉬운 내용을 요즘 개정되어져 있는 사도신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입니다. 이곳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할 경우에 그 다음 내용이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내용이 해결되지 못하겠지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부정될 것이며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신 것이 부정이 될 것이며 십자가에 빌라도의 실상 고난받았던 그 사건도 부정될 것이며 십자가의 죽은 사건도 부정이 되며 죽은 사건이 부정이 되니 부활이 부정이 되는 것이고 오신 적이 없으니까 다시 오심이라는 그것이 부정이 될 것이겠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계시다가 거기로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이 부정이 되겠지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할 때는 바로 이 사도신경의 약 80% 이상의 내용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이 됩니다. 성탄절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날을 정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은 365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전체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한 날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지적과 같이 믿음이 없이 하는 행함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둘 다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돌보지 않거나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거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현현하였던 것들처럼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 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일서 4장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보여지는 바라는 뜻이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나눠본다면 이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보는 바 그 가정을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자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들을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맡겨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충실되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각각의 우리는 맡겨진 분담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자녀들에게 각각의 듀티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분할이 있습니다. 이 일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성실히 행하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를 돌보는 모습과 같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교회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에도 내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보이는 바 그 교회를 잘 돌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며 성령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또한 연결해서 본다 한다면 보는 바 그 부모를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같다 할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의 입장을 무시하고 부모에게 반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한 행동과 같다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도 부모를 거역하고 있고 부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고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여지는 바 자신의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좁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문맥을 좀 넓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였으나 실상 자신의 남편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한다면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지요. 또한 반대로 보는 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는 바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처음에 받았을 때 좋았지만 그 후로부터는 어떠합니까? 방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허물을 사하고 세상 죄를 구원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 곧 우리가 죄의 사람이었고 사단의 자녀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로 바뀌었게 하였고 우리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버리는 것과 같고 무시하는 것과 같고 잊어버린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며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충성된 종이라 충성된 자라 말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 충성 봉사를 하나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 한다면 이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일 것이며 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태도일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에게만 집중하고 교회를 방치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또 보이는 바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또한 보는 바 자신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산 그 형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또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엄마, 동생 하나 더 놔줘. 놔줬어요. 선물이잖아요. 근데 뭐합니까?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선물을 멸시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궁핍함을 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돌볼 수 있는 마음, 국률한 마음들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내 형제를 돌보는 것입니다. 보는 바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소외된 자가 있고 궁핍한 자가 있는 것을 분명코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찾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일부러 멀리 떠나려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가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였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하였습니다. 이때 의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주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렇게 돌보았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4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소외된 자를 향하여서 내 형제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리더십이 되고 또 정치로 말한다면 사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가 소외된 자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라 말할 수 있느냐? 과거의 시대를 비추어서 본다 한다면 예수님 시대에서 비춰서 본다 한다면 임금이 과연 그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 형제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 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나의 형제라 부르셨던 것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 돌 던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핍박하였을 때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요 곧 나라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맥락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와 같다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보이는 바 그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보이는 바 그 남편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바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는 바 그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 보이는 바 소외되고 궁핍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와 같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와 같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멸하는 자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42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42절 살펴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다.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 내가 당신이 임금이었다 한다면 내가 당연히 갔겠지요.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기회주의자들이겠지요. 우리는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고 내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인지를 빠르게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조그만 불편함이 오고 자신에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는 거부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뭘 알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의 궁핍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의 필요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멸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그걸 가증히 여기심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과 같이 너희가 만만에 천천에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너희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인자를 베풀지 아니하고 인애를 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46절 말씀에 그들은 영벌에, 불의한 자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을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입장보다 자신의 처지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였을 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번의 기도마다 매번의 삶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와 삶 가운데서 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이 평화롭게 거할 수 있는 곳이란다면 가장 먼저 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교회가 바로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추구하고 영생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자들이란다면 그곳에는 분명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들이 평화하며 살 수 있는 곳이란다면 그곳은 마땅히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자들과 많이 갖지 못한 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란다면 그곳이 곧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나이 어린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란다면 그것은 곧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차별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억압이 있고 그곳에 갈취가 있고 그곳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과연 성도들이 어디에 두고 기댈 것인가? 우리는 그 기댈 곳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 땅의 보류가 교회여야 할 텐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 한다면 많은 영혼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십시오. 우리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타나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별과 나이와 문화와 인종과 나라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과도 가까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와 인종이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가까이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며 이제 망설일 필요 없이 주저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 평안과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비방과 악의적인 말과 노함과 분냄과 거짓말과 강교한 말을 벗어버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친절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평만하게 충만하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연말과 주의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어린 성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 주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